전도서 12장 9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이 전도서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결론의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거듭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지혜를 추구하고 끝없이 간다는 것도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를 거기 보면 12절에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사실은 어떤 의미로 보면 많이 공부하지 말라.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들리지만 이면적인 메시지는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지혜가 전부는 아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은 사람들의 욕망, 지식을 추구하는 욕망, 모든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끝이 없습니다. 그런 모든 치우친 것들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잊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걸 경계하는 메시지이지 공부하지 말라, 지혜를 추구하지 말라, 그런 메시지는 아닙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실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사람이 어느 쪽에 치우쳐서 막 열심을 내고 거기에 에너지를 들이다 보면 제일 중요한 걸 잊을 때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예가 그런 예입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다고 에너지를 거기에 아마 우리가 생각하던 여러분이나 제가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에너지의 이상의 이상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그 열심을 따라 그런다면 죄송하지만 이 가운데 저까지 포함해서 아무도 바리새인의 열심을 못 따라갑니다. 그 종교적 열심은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모세오경 다 외울 수 있습니까? 못 외우시잖아요. 대부분은. 어쩌다가 모세오경 전부 다 외우는 분을 제가 들어보기는 했지만 못 외웁니다. 바리새인들 모세오경 외우는 사람 많았습니다. 금식 일주일에 2번씩 합니다. 성경 달달달달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몇 절 뭐 하면 탁탁탁 나옵니다. 물론 구약에 관한 이야기지만 그런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너무 거기에 열심을 쏟다 보니까 정작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오히려 참 인간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경계하고 있잖아요. 공부해라. 그러나 공부가 다가 아니라는 건 또 알아라. 지혜를 추구해라. 그러나 네 지혜를 추구할 때 그 한계 안에서 더 중요한 걸 늘 잊지 마라. 그래서 오늘 그 결론을 제일 중요한 가치, 그걸 맨 뒤에다 자기가 정작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3절과 14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다 들었다는 얘기는 다 내가 얘기할 만큼 다 했다 그 뜻입니다. 잠언도 얘기했고 전도서도 얘기했다. 그런데 모든 걸 요약하고 제일 중요한 본분 내가 얘기하겠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다른 게 본분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고 살아. 그것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도덕적 윤리적으로 정직하게 살아라. 그것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가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이 땅 위에서 성실하게 지키는 것. 그게 본분이다. 본분이란 원래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 하나님이 창조를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 창조의 원리, 가장 중심, 핵심, 코어라고 할 수 있는 코어 밸류. 코어 밸류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코어 밸류. 요 핵심이 빠지면 나머지 밸류는 별로 의미가 없고, 이 코어 밸류가 빠지면 나머지는 아무리 갖다 붙여도 사실은 힘이 없는 그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뭔가? 그리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건 뭔가? 사실은 전도사나 잠언에서 계속 얘기했던 바입니다.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제일 잘 못하는 겁니다. 왜 못하느냐? 아니, 교회 다니면 그런가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헌금하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목사님 같은 경우는 강단에 올라가 설교하면 잘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예,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행위 이전에 정말 그 내용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떨고 있느냐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뒤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모든 행위, 모든 은밀함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면서, 주님, 제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일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지 제가 분간이 안 됩니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거 잘 안 됩니다. 급한 일, 갑작스러운 일, 어려운 일, 고난, 그리고 내 영혼을 뒤흔들어 놓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딱 터지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생각보다는 그 상황이 내 눈에 가장 힘들게 하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다 엉망진창이 되고 내 생각도 혼란스럽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말, 내 태도, 내 생각, 그리고 내 결정, 내 모든 취하는 것들,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긍정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도 내가 잘못했을 때, 혹은 내 모든 삶에 의문스러운 행동들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생각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이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앞에 어느 인생이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정말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제 제 그냥 개인이 경험한 일이니까 하루 동안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냐면 차 사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저희 딸이 타던 차를 저희가 인수받아서 드라이브에서 나가다가 지나가는 차하고 부딪혀가지고 사실은 이게 충격으로 봐서는 큰 사건이 아닌 것 같은데 차를 보니까 큰 사건이었더라고요. 앞에 범퍼 다 나가고 앞이 찌그러들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고 처리 다 하고 이 고치는 곳에 일단 갖다 놨더니 이것은 정크하는 게 더 낫겠다고. 왜냐하면 중고차 뭐 고쳐봐야 5,000불 넣어서 고쳐봐야 5,000불도 안 나오는 이런 차니까 3,000불, 2,000불밖에 안 나오는 차를 고쳐봐야 정크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정크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몸은 괜찮은데 큰 사고가 아닌 것 같은데 머리가 계속 이렇게 안 좋은 거예요. 하여튼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안 좋고 또 여러 생각들이 나고, 제 인생에 이런 사고가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운전한 이후로부터 이렇게 바디가
범퍼가 확 뜯기고 바디가 이렇게 찌그러든 사건은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스치고 살짝 이렇게 스크래치하는 것들은 있었지만 어제 상당히 제 그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은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도 이렇게 무겁고 약간 어지러운 것 같고 생각도 복잡하고 일도 집중이 안 되고 또 설교는 준비를 해야 되겠고 뭐 등등등의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싹 자리를 잡으니까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오늘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제 하나님을 정말 경외했나. 한편으로는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더 크게 다칠 수도 있었는데 더 큰 사고가 조금만 앞으로 더 나갔다라면 엄청난 사건이 될 수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안 된 건 참 감사하다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때 조금 덜 안 나가고 가만히 기다렸으면 사고가 안 났을 텐데 그때 내가 왜 이렇게 행동을 했지? 살펴본다고 살펴봤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뭐 등등의 자책감, 후회 뭐 이런 것까지 막 여러 생각들이 떠나질 않고 제 마음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 집중하면 너무 쉽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현실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어떤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집중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쉽지 않고 훈련이 안 돼서도 쉽지 않고 또 우리의 삶의 믿음의 어떤 퀄리티, 질적인 부분에서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 법을 배우느냐? 경외하지 않다가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다가도 다시 또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도움이 무엇입니까? 주님 뭘 알려주시려고 합니까? 저는 이런 사건들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아픔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뭘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전히 부족한 제 모습을 보죠. 여전히 어리석은 제 모습들을 살펴봅니다. 또 배우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권고할 때는 오늘 우리가 전도서 7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권고한다는 생각하라. 권고한다는 깊이 생각하고 돌아봐라. 그래서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보는 삶을 보면서 내 삶의 패턴 가운데 뭐가 문제일까? 내가 어떤 삶의 패턴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이런 생각들을 간헐적으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 순간마다 있어야 될 일입니다. 큰 사고가 있든 작은 일이 있든 평범한 삶이든 또 어떤 것이든지 간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사실은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수가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대화가 쭉 진행되다가 예배의 문제가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개역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어떤 것이 더 맞는 해석이냐에는 사실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 부분은 있습니다. 첫 번째, 영.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내 영, 내 중심의 코어, 내 존재의 코어의 가장 중요한 게 영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이 동원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창조주시 하나님 모든 것을 관할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영이 동원된 두려워하고 그분을에게 영으로 만나는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고, 진정과 진리는 내 모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의 진리에 서서 그 진리대로 그 진리에 의지하고 그 진리에 모든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키라. 그것이 본분이다. 이것이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한편으로 솔로몬은 본분은 알았습니다. 원리를 알았습니다. 나중 가서 이 원리를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는 이 본분을 지키지 못해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명성 있고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코어를 잃어버리자 나머지는 다 껍데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본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또한 저는 이 전도서를 요약하면서 이 본분과 함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약이니까 전도서 전체를 제가 쭉 요약합니다. 분복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가치는 본분이고요. 그 다음 가치는 우리의 분복입니다. 단어가 조금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죠. 분복.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몫이 뭐냐? 그걸 늘 생각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정을 주셨다면 가정이 너의 분복이고, 하나님께서 일터를 주셨다면 일터가 너의 분복이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다면 교회 공동체가 너의 분복이고, 너에게 섬길 수 있는 영역을 주셨다면 그게 너의 분복이다. 그 분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으로 알고 선물로 받아서 잘 가꾸고 에너지를 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결실을 거둬라. 내 거라고 생각하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내 거라고 여기면은 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나에게 주셨을 때 그러면 선물이니까 내가 받아서 내 거 아닙니까? 네, 사는 동안만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물을 빌려주신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나중에 다 보고 드릴 때가 다가옵니다. 소렵죠? 너 가정 어떻게 가꿨냐? 물어보셔요. 너 일은 어떻게 했냐? 물어보셔요. 너 자식 어떻게 키웠냐? 물어보실 거예요. 너 이웃은 어떻게 대했냐? 물어보실 거예요. 너 교회는 어떻게 섬겼냐? 물어보실 거예요. 다 물어보실 거예요. 일일이 물어보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물어보시겠죠. 분복은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책임감이 무겁지만 동시에 분복은 또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네가 마음껏 네 마음대로 해보라고. 내가 너에게 재능 주었고 내가 너에게 시간 주고 내가 너에게 준 거 줄 수 있으니까 네가 한번 펼쳐보라고 주신 그 복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해서 하시던가요? 하나님 일일이 간섭 안 해주셨잖아요. 어떨 때는 지켜만 보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은근히 보이지 않는 손길로 도와주셨죠. 나도 모르게. 하나님 간섭 안 하실 때 많았어요. 제가 여기서 간섭이라는 거는 모든 일마다 고치하고 모든 일마다 지시하고 모든 일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네가 결정하고 해봐라. 이게 분복이거든요. 그럼 이런 삶 가운데서 얼마나 우리가 큰 기회를 얻고 살아가는지 좋은 거잖아요.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 잘 가꿀 수 있는 기회, 누릴 수 있는 기회,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이게 그 다음의 가치입니다. 세 번째는 숨겨진 가치인데 그에 대해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얘기를 합니다. 고난, 아픔, 눈물, 슬픔, 사건 혹은 곤고한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은 숨겨진 가치예요. 그러니까 이 가치는 찾아야 됩니다. 이 숨겨진 가운데 어디에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뭘 가르치려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과 하나님의 행함을 드러내시려고 하는가에 대한 것을 숨겨놓으셨습니다. 이거는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봐야 되고 고민해 봐야 되고 또는 되돌아봐야 되고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를 봐야 되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발견하는 가치입니다. 하나님 그걸 숨겨놓으셨습니다. 고난은 아프고 힘들어요. 큰 고난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인간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가치가 그 숨겨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전도서는 그걸 가르쳐줍니다. 최고의 본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 있고 그 다음에 숨겨진 가치가 있는데 이 숨겨진 가치를 너희가 정말 생각하고 찾아야 된다. 그리고 결론을 맺는 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때를 주신 것이다. 기회를 주셨다. 그래서 이 모든 가치들을 다 얘기한 다음에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기회를 주시고 때라고 하는 것을 주셨으니 이 기회와 때를 잘 살려서 네가 할 수 있는 이때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는 것, 섬길 수 있을 때 섬기는 것,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주는 것, 그리고 변화를 줄 수 있을 때 변화를 주는 것, 이런 모든 기회와 때에 대하여 솔로몬은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때를 저 같은 경우는 어제와 오늘 갖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뭐가 패턴이 문제인지, 어떤 습관이 문제인지,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너는 과연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보고 이 기회를 타서 어떻게 나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드러내고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삼느냐,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여기며 그 기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회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살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항상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여기서도 안 됩니다. 그게 어제 제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갈 수도 있구나. 이렇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었구나. 그런 일단 제가 살았으니까, 그리고 많이 거의 다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내게 주신 이 기회에 나는 뭘 해야 할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가 대략 4단계를 함께 나눴습니다. 복음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 이게 최고의 가치잖아요. 본분 있죠. 그 다음에 분복, 그 다음에 숨겨진 가치, 그리고 내가 이 기회에 어떻게 배울 것인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 앞에서 잘 배우셔서 주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있는지, 말씀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그 본분이 과연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인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게 주신 분복을 우리는 얼마나 누리며 얼마나 또한 생산적으로 살고 있는지도 돌아보기 원합니다. 또한 내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사건, 사고, 곤고함, 아픔, 이런 것들을 통하여 나는 뭘 배우고 있는지, 어떤 가치를 발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알려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배우게 해주십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한번 또다시 알게 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서 걸어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하시니 감사합니다. 능하신 손길로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일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의 생명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셨고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신 그 놀라우신 섭리와 인도하시고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오늘도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앞에 우리 주님 앞에 겸비하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 참으로 여호와를 경배하며 또 그 명령을 지키기를 애쓰고 숨쓰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본분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본분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본분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능하신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놀라운 일을 펼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 주님께서 친히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인도하심이며 주님의 도우심이며 주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우리 주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삶의 행동들, 모든 삶의 사고와 우리가 소유하고 경험하고 느끼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언젠가 다 샘본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과 분복과 놀라운 것들을 기쁘게 누리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종들 또한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들을 주시고 그러나 동시에 책임도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도 주시고 그러나 동시에 두려운 마음도 주시고 이러한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